벌써 다 지나고 한 달하고 이제 일주일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으로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소망에 부풀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길목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만 받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매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요한이 만모섬에서 지금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7 교회의 편지를 써라. 7 교회의 사자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2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디아 별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또 책망만 받은 2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각 교회를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또 약속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매주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해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그 선입견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망이 더 정말 주님 믿음으로 살면 이런 승리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책망만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에 이제 천사가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걸 듣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은 옷감 장사였지요. 그 여인의 출신지, 그 여인의 고향입니다. 두아디아라는 곳은.
그것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오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정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로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 뛰어난 통찰력, 그 눈이 빛난다, 불꽃 같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날카롭게 모든 은밀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라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면은 이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누구나 칭찬은 듣기 좋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두아디아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 이런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너희의 섬김과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라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라고 하십니다. 나 처음에는 약했지만 너희들의 나중이 정말 참으로 아름답다. 너희들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거창하게 마음 먹고 잘할 것처럼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작심삼일에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너희들의 나중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잘해볼 것처럼 했지만 지금 마지막 즈음에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지, 이 교회는 더 나아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가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이런 교회, 칭찬받아야 마땅할 교회입니다. 처음보다 나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처음보다 좋아져서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우리의 모든 인내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우리의 깊은 신앙의 영성,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칭찬받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칭찬받을 일 한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는 것 같아.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를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힘으로 살았는지, 정말
내 이웃을 섬기고 오늘 주만 섬기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데 우리의 섬길 대상들,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들을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내, 우리는 조금만 해도 그냥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들, 인내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20절에는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하여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지역의 그 풍부한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이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지금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리 열왕기상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지요. 그는 시돈이라는 그 이스라엘 옆에 땅에 그 왕의 딸로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 지금 결혼해 살면서 그 자기들이 나라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게 했던 아주 악한 왕과 그 이세벨이지요. 이 이세벨은 구약의 그 우리의 엘리야 선지자, 제단을 쌓고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여인, 악하다 하면은 이세벨이라는 대명사. 그 여자는 음행과 술수,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걸 용납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들,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이런 이사벨과 같은.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이세벨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자칭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우상을, 거짓을 용납하는 것, 나에게 지나친 욕망은 없는지,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소망을 둔다면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지금 말하는 곧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상, 우리의 마음의 우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이세벨입니다. 우리 속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죄악된 것들을 용납한다면은 우리들은 마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 것들의 욕망을 취하려고 우리는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는지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지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 있다면은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 없다 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누구나 책망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늘 깨어 있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은 거룩한 형상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병상에 눕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자녀들도 죽이리니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의 축복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또 받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은 자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또 권면하십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주님. 25절에 보니까 다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이 지금까지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주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왜 굳게 잡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들 큐티할 때 잘 묵상해 봤죠. 꽉 잡아야지만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쉽게 그냥 편하게 살려는 우리의 세상의 육체적인 어떤 욕망도 즐기면서 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세벨을 따라가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려는 그러기 쉬운 저희들이기 때문에 지금 굳게 잡으라.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그 섬김, 인내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주님은 이것을 굳게 이렇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며 주신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함을 지키는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지키는 자, 이 거룩한 주의 사역을 이뤄가는 자.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쉽게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면은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긴다는 단어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야 이기죠. 무엇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우리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그대로 살고자 분투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 이런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새벽별, 예수님 새벽별을 주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과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함으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의 사역에 주를 사랑하면서 그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루고 이런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서 살아왔는지 우리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긴 자로 남아서 주님과 함께 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 그 우상, 세상의 것들, 거짓되고 부패되고 정말 제약된 것들, 육체적이고 악한 것들을 우리는 용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우상입니다. 물질을 쫓아간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겠죠. 권세를 쫓아간다면 그 권세가 우상이겠죠.
하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 지금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까? 칭찬받았다면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고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굳게 잡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긴 자로 남기 위해서 분투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저희들이 아닌지 우리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통성기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